오전에는 지난번과 똑같이 이사야, 그리고 오후에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오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에서 무엇을 공부했느냐면 한번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부패를 말씀했죠. 이사야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스라엘의 부패. 이스라엘의 부패는 몇 가지? 자, 사람의 부패.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사람의 부패입니다. 사람의 부패는 1절부터 6절까지. 두 번째는 성읍의 부패. 사람이 부패하니까 사람이 사는 성읍도 7절부터 9절까지 부패하더라는 거죠. 아멘. 세 번째는 무슨 부패? 제사의 부패. 안 잊어버리셨어요? 제사의 부패. 사람이 부패하니까 제사까지도 부패하게 지내더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까지 공부한 게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의 부패, 성읍의 부패, 사람의 부패. 자, 그러면 이건 역사적인 배경이고 오늘 우리 시대로 보면 사람의 부패는 곧 믿는 자의 부패. 그렇죠? 믿는 사람이 부패하니까 어디가 부패해? 교회의 부패. 교회가 부패하게 돼. 교회가 부패. 자, 교회가 부패하니까 뭐가 또 부패해? 예배의 부패가 온다. 불행한 일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 자가 부패하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 부족을 돌아보지 않고 자꾸 남의 허물과 남의 안 좋은 것들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자기 눈에 뭐는 못 보고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말한다고 그러죠. 자기 부족이 더 많은 사람일수록 자꾸 남의 허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하게 된 거예요. 자, 제사의 부패 중에 지난주에 다 못한 게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다 못했습니다. 자, 16절로 17절 가보겠습니다. 자, 16절로 17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해하여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부활을 위하여 신원하며 바보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충격적인 얘기가 15절이었어요. 15절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손을 들어도 내가 눈을 가리고 보지 아니할 것이고, 그런 말씀 나오죠? 아멘.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손들고 또 주의 종들이 손들고 축도하는데 내가 손을 들었는데 하나님 눈을 가리고 손든 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부패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부패한 사람은 손드나 마나예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는 그건 메아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 이유를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 손 얘기해 줬죠. 모세는 살인하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살면서 자기 손이 문둥이 손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 여호와를 대면하면서 손을 품에 넣었더니
무슨 손이었어요? 모세도 놀랬죠. 문둥이 손이었어요. 자, 여러분도 모두 한번 손 한번 넣다 내봐요. 아니, 넣다 내보세요. 무슨 손? 아이고, 우리 손은 문둥이 손이 다행히 아니네. 근데 이건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다시 넣으니까 요상하게 성결된 손.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손으로 피가 가득하다. 자, 어디를 가나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부패하니까 그 사람이 사는 교회,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도 부패하고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까지 부패하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고 또 손을 들지라도 하나님 눈을 가리고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사복음서나 바울서 시에는 없다는 거죠. 아멘. 자, 부패한 이유가 뭐냐?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 말은 뭐예요? 손으로 범죄했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여기 스스로라는 말을 넣습니다. 스스로 씻으며. 자, 스스로 씻으며. 또요. 스스로 깨끗게 하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회개와 성결입니다. 회개와 성결. 스스로 씻는다는 말은 뭐예요? 뭐 손을 물에다 비누로 씻으라는 말이겠어요? 이는 회개입니다. 우리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회개와 감사인데 반대로 제일 못하는 게 회개와 감사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씻는다, 회개. 스스로 깨끗게 한다, 성결입니다. 아무리 부패했어도 그렇죠? 부패했어도 부패라는 말을 다른 쪽으로 말하면 더러워졌다는 뜻이에요. 더러워졌다. 여러분, 음식물이 썩어서 냄새 나면 더럽죠? 더럽죠? 사람도 부패하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이는 뭐예요? 부패해서 더러워졌으나 회개하면 성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돼야 되는 성결. 성결이 뭐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그걸 스스로라는 말이 뭐예요?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본인이 내가 왜 더러워졌는지 돌아보고 그걸 회개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자, 악업이라는 말을 나와요. 악업이 뭐냐? 악한 직업입니다. 악한 직업. 악한 직업 있죠? 악한 직업 있죠? 술장사. 악한 직업이죠. 네. 뭐 마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뭐 여자 장사 이런 거 악업입니다.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자,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런 교인들이 악업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악한 직업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당 하면 술 팔아요, 안 팔아요? 그러면 술 팔면 무슨 장사예요? 네, 술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비껴가려고 그래요. 나는 술 장사가 아니고 봐라, 간판 봐라, 식당이다. 그러면 밥 플러스 밥도 팔고 또 술도 파는 거예요. 자, 굉장히 우리가
자기가 하는 일을 자꾸 미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술을 팔면, 식당에서 술 팔면 그 술 장사입니다. 그럼 술 장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아들이 술 장사하는가 봐. 제가 언젠가도 그랬죠. 우리 교인이 식당 하려고 한다고 저한테 상담하길래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식당을 하시면 그럼 술은 안 파시는 거죠? 술 팔지 마세요 이렇게 말 안 하고 술 안 파시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럼 술 파는 식당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식당 하면 뭐 술 안 팔고 되나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딱 하지 마세요. 그래. 술을 팔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식당하고 술을 팔을 것 같으면 그 식당 하지 마세요. 그분 그래서 결국 식당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 다른 사람도 다 술 파는데 뭐 식당인데 뭐 술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세요. 11조나 많이 드려요. 이러면 바로 그 목사님은 죄에 동참한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지금 그래서 교회가 부패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믿는 자가 부패했어도 교회에 들어오면 정화돼서 더러워진 것이 회개를 거쳐서 성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결이 돼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정화시키는 곳이 돼야 돼요. 네?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회개하고 성결돼야 되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아멘. 그런데 아무리 부패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성결돼야 되는데 그걸 바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11조 안 내는 도둑이 65% 70%가 다 도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담임 목사님이 11조 다 내세요. 주일 바로 지키세요. 이 소리를 지금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왜? 옆에 교회로 가버린가 봐.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11조 안 내는 사람은 언젠가는 떠나도 아무 미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5개 기독교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주일자 바로 지켜라. 11조 바로 드려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답게 살아라. 술장사 때려쳐라. 이런 설교하는 분 계신가? 없죠? 없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저는 막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은 99.9%가 11조 냅니다. 왜? 11조 안 내면 도적인데 도적하고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가 아니고 도적의 구렬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네? 그래서 교인이 많아도 힘이 없는 거예요. 교인이 많아도 숫자만 많지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시대에 그래서 오늘 교회가 부패한 이유가 이거예요. 자 보세요. 과거의 제사장이 말라기 1장 2장에 보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시대의 백성들이 흠 있는 걸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렇지. 말은 저렇게 쉽지. 안 받아야 된다고. 다 안 받아야 된다고 그래. 자, 그럼 보세요. 그걸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니까 말라기 1장에서 뭐라고? 그런 성전 문 좀 닫아라. 그런 성전 문 좀 닫아라. 우리가 지난번 공부할 때 이사야 1장에서 무슨 얘기 나왔어요? 너희가 재물을 가져오는데 나한테 보이러 오는 거 아니냐? 눈도장 찍으러 오는 거 아니냐?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닌다. 그런 말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에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 여기는 다 주의 종들이 태반이니까 주의 종들이 자기 양한테 다른 교회 갈까봐 두려워서 해야 될 말을 못한다면 싹군이 되는 거예요. 싹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직업을 버려야 돼요. 악업. 장로님이 설장사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그 설장사 그만두세요. 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장로한테 밑비면 날아가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현실의 남의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도 악업을 가지면 그거 버리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버리라. 아멘. 자, 그래서 악한 직업 버려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행을 그쳐라 그랬어요. 악행을 그쳐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악행이 뭐예요? 악한 행실이에요. 악한 행실. 자, 믿는 자가 악한 직업, 악한 행실을 버리지 못하니까 점점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장로도 되고, 다원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교수가 되고, 이러니까 신학교도 교회도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술 장사하는 사람이 장로가 돼가지고 수석 장로 노릇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담임 목사를 좌지우지하고, 이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지금 이사야가 무슨 얘기하냐? 악업을 버려라, 악행을 그쳐라. 그러면 자, 사람이 부패하니까 전부 악한 직업, 악한 행실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교인들이 뭐를 말한다고 오래전에 제게 부드러운 말을 해달라. 바른 말을 하지 말라. 듣기 좋은 말을 해달라. 우리 시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네? 듣기 좋은 소리. 자, 그 다음 보세요. 17절. 선행을 배우며, 금방 악행 나왔었죠. 악행의 반대가 뭐예요? 선행이죠. 선행이 뭐예요? 선한 행실. 자,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워라. 아멘. 자,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자, 공의를 구하며. 자, 우리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공의가 굽어졌느냐면 하박국 1장 2절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박국 1장 2절로 4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여러분,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이유를 여기 설명했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버렸기 때문에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부패하여 멸망받게 됐는데 너희는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라. 아멘. 그래서 스바냐 2장 3절에도 보면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스바냐 2장.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승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는 환난 날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공의가 얼마나 중요하냐?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마지막에 심판주 예수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로. 그럼 공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읽으세요. 자, 공의로 심판하며 싸움.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고든 것 말하는 거예요. 고든 것. 고든 것. 그래서 공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공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곱고 공의로운 게 어디 있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기에 우리는 뭘 구해라? 공의를 구해요. 왜? 우리 시대가 지금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시대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슬픈지 몰라요.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짓밟히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설치는 사람은 막 올라서는 시대예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점점 미약하고, 네? 미약하고, 네. 막 사는 사람은 남을 막 짓밟고 올라서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영원하지 않아요. 앞으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늘 손해보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손해난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에서 꼭 갚아줘요. 꼭 갚아줘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느끼고 살기 때문에 늘 손해보고 짓밟히고 그렇게 자,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구해라.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공의롭게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공의를 구하고 그 선행을 배우는 삶을 살으라는 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예요. 그렇게 살면 못하지 않아. 부패하지 않아. 부패하지 않아. 억울할지는 모르고 속상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웬만하면 억울하지도 않아 이제. 왜? 내 양심이 당당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 내 양심이에요. 아멘. 그리고 찬양에 양심의 자유 얻었네, 그런 찬양도 있죠. 내 신앙 양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럼 17절 다시 보세요.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자, 우리가 학대받는 사람 도와줍니까? 학대받는 사람 도와주신 분 아멘 해봐요. 없잖아요. 봐요. 누가 학대하면 같이 학대해요. 그런데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라. 아멘. 그러면 부패하지 않는다. 그 다음 또 뭐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부패를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부패하니까 성읍이 부패하고 또 제사가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패하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경고가 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경고. 17절부터 23절까지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사야 공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자,
이사야 1장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경고와 사랑이었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가 잘못하거나 부패하거나 안 좋게 되었을 때 바로 심판하지 않고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오는 거예요. 경고. 왜? 돌이키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 그 경고, 그게 17절부터 23절, 18절인가? 네, 18절 죄송합니다. 자, 18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죄에 대한 변론을 나하고 하자. 자,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제안을 해왔어요. 부패한 이스라엘에게, 야, 너 네 죄가 주원 같고 네 죄가 진홍 같은데 너 나와 그 죄에 대한 변론을 좀 하자. 그럼 우리는 그 변론을 받아들여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예?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19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자, 이 변론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배반하면 너는 칼에 죽는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리고 죄에 대한 변론을 하나님이 우리 이 부패한 이스라엘에게 지금 제안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즐겨 순종할 거냐, 거절하고 배반할 거냐, 여기 지금 딱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자, 우리 시대 교회와 종들이 아무리 부패했어도 하나님이 야, 너 죄에 대해서 나하고 변론하자, 이런 제안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론은 죄에 대한 변론이 있고 말씀에 대한 변론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요 변론 얘기를 두 곳에서 합니다. 자, 말씀에 대한 변론은 이사야 41장 1절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성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자, 죄에 대한 변론은 자신을 살리고, 아멘. 말씀에 대한 변론은 타인을 살린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죄에 대한 변론이 필요해요. 내 죄에 대한 변론. 그러나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요 얘기는 이제 이사야 41장 1절에 가서 하기로 하고, 자, 이런 변론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오늘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남을 살리려면 내가 말씀을 전해줘야죠. 그렇죠? 그렇죠? 타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회개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회개하지 남이 회개해 줄 수는 없어요.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네. 자범죄, 자신이 지은 죄는 자신이 회개해야 돼요. 자, 그래서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변론해야 하고,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변론을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죄 얘기 한번 해보자. 자, 죄는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 원죄는 시발점이 어디냐면 창세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간에게 원죄라는 것이 들어온 겁니다. 아멘. 원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 죄가 들어온 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는 회개가 되는 죄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이 원죄는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원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원죄는 사라져.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만 이 죄를 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왜 구원을 못 받고 심판을 받느냐? 이 원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막 하고 울고 온단 말이야. 에? 나는 이런 생각, 야, 웃고 오면 안 되냐? 아니, 웃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웃고 오면 안 돼? 왜 다 울고 오냐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애가 안 울으면 산부인과 의사가 애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들어갖고 볼기장을 막 째려버린단 말이야. 그래갖고 막 억지로 울린단 말이야. 그리고 울음소리가 우렁찬 아이일수록 건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참 이상한 논리도 있어. 그렇죠? 그런데 참 신비하게도 한 놈도 웃고 왔다는 놈이 없단 말이야. 하고 웃고 오면 어찌 될까요? 아마 산부인과 의사가 애 봤다가 애가 이렇게 웃으면 아마 뒤로 자빠지고 이게 귀신이 들어갔나, 이게 뭔 소리다 냐 그런 거예요. 왜? 울고 오는 게 고정관념이니까. 그럼 왜 웃는 사람이 없냐는 거야. 왜 울고 오냐? 바로 그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원죄. 우리가 뭐 신학교에서 다 아는 거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 한 번 더 하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꼭 그래서 원죄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만 사함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나가면 다시 원죄가 원위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범죄. 자범죄는요, 내가 살면서 지은 죄예요. 그렇죠? 자, 이 자범죄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기가 지은 죄가 죄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국가의 법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는 나라도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죠. 예? 오늘 이제 알았어요? 우리나라는 법으로 일부 일처제예요. 그런데 성경을 들어가 보면 성경은 일부 다처제예요. 또 저기 어디 뭐 남양군도 어디 있는 미개한 나라는 일처 다부제도 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여자 하나가 남자를 10명씩 거느리는 나라도 있어요. 별 희한한 나라 다 있죠. 자, 중동 국가는 전부 일부 다처제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한 남자가 능력이 있으면 여자를 뭐 100명 거느려도 죄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죄다 아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은 일부 다처제를 해놓고 또 이건 죄라고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죄에 이게 죄다 아니다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범죄를 놓고 자 보세요. 자, 죄를 깨닫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깨닫는다. 이게 죄다 아니다. 뭐가 정의를 내려줄 거냐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육적으로는 율법전서에서 죄다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으로 볼 때 죄를 깨닫게 하는 건 뭐냐? 율법과 계명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율법 전체는 놔두고 계명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게 뭐다? 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렇죠? 또 살인하는 게 죄입니다. 간음하는 게 죄입니다. 자,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아, 이게 죄다 아니다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인 걸 깨달았어요. 에? 죄인 걸 깨달았어. 그러면 사람은 자, 두 가지를 해요. 죄라는 것을 느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후회예요. 후회. 후회하시는 분 아멘 해봐요. 뭐 잘못하면 후회해요, 안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양심이 있는 사람은 후회라는 걸 합니다. 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우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회개예요. 회개. 그러면 죄를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죄를 회개하는 단계예요. 자, 지금 오늘 얘기가 뭐냐면 야, 이 죄에 대한 변론을 나하고 하자 이 얘기예요. 자,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하신 분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죄를 회개함에 있어서 아이고 내 그거 잘못했어 회개해 이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반드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회개해도 의미 없는 거예요. 꼭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동반돼야 우리 죄가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이 뭔가 한번 좀 잘 읽어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가?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무슨 뜻이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요즘 다원주의가 나와서 예수 말고 다른 곳도 해서 구원이 있다고 하는 미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이겁니다. 예수를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에 자, 율법과 계명은 양을 잡고 소를 잡았지만 이제는 양 잡고 소 잡을 필요 없이 단번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너무 기분 좋잖아요. 아니, 이 말 할 때 너무 기분 좋아. 히브리 9장 12절로 14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자, 양 잡고 소 잡는 건 이제 의미가 없어요. 왜? 양 대신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인류의 죄를 단번에 목숨을 버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이제 이런 비진리가 나왔어요. 소위 삼각지 구원파를 중심해서 나온 이야기들인데 요 말씀을 가지고 잘 들어봐요.
여기도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요 바로 잡아야 돼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거듭나신 분 아멘. 그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정말 중생할 때 죄로 인해서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아보신 분 목소리 높여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분 오셔서 감사해요. 저도 한 4시간 정도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아보았어요. 자, 그럼 중생하는 그날, 잘 들어요. 그날 그 이전에 지었던 죄를 몽땅 사함받습니다. 사함 받나요, 안 받나요? 저는 그 사함 받는 날 저는 단번에 방언이 왔는데, 찬양이 이런 찬양, 내 주의 도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이 아닌가. 저 독창하게 둘래요? 기쁜 날 나의 죄다 씻었네. 이 찬양이 저는 그날 방언으로 나오는 거야. 아, 그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방언으로 내 주의 도, 지금 방언으로 안 나오네. 어? 방언으로 내 주의 도 처음 받은 날이 찬양으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 찬양이 방언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방언으로도 나온 찬양이 뭐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때 평화가 이 마음속에 쫙 들어온 게 지금까지 여기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 함께 나눕시다. 할렐루야. 자, 그럼 중생하는 날 그 이전에 지은 죄는 다 사함받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속죄라는. 자, 그런데 중생하고 그 이튿날 범죄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다시 묻겠습니다. 중생한 다음에 또 범죄했으면 회개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비진리가 뭐냐면, 한 번 중생한 사람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으니까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사함받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의 비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무슨 죄를 지을 줄 알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영원한 속죄라는 이 단어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만 하면 영원히 속죄를 받는 거예요. 어저께 죄를 지었어도 오늘 죄를 지었어도 회개만 하면 영원히 속죄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한 다음에 또 죄를 지었으면 그 죄는 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다음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자, 히브리서 9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여기 보는 거예요. 자, 죄와 상관없이 되는 단계가 있어. 자, 히브리 9장 28절 무슨 얘기 다음에 이 얘기했어요. 히브리 9장 12절로 14절에 영원한 속죄 얘기한 후에 28절에 가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신다. 두 번째. 두 번째라는 말이 무슨 말이가요? 재림의 주.
첫 번째는 무슨 주? 초림의 주. 두 번째는 재림의 주. 아멘. 자, 재림의 주는 잘 보세요. 초림의 주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자, 그런데 재림의 주는 여기 뭐라고 하냐면 죄와 상관없어야 재림의 주는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회개를 딱 맞췄어. 그 시간에 맞춰서 주님이 딱 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싹 만나면 되는데, 네? 회개하고 돌아서 또 죄 졌는데 오셨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와 상관없이 되냐? 그걸 오늘 변론하자는 거야. 그걸 오늘 변론하자. 할렐루야. 그걸 변론하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죄를 지었어도 생각 안 나는 것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중생하는 날, 지난날 지었던 죄가 생생히 생각나셨던 분 아멘 해봐요. 네? 생생히 생각났어요, 안 났어요? 저는 환등같이 한 카트씩 쫙쫙 찍어서 내 눈앞에 딱 보이더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문 목사는 얼마나 죄를 지어서 그렇게 했냐. 저는요 어려서부터 범생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한 제 속에 자기의가 강했어요. 그래서 인간답지 않은 친구들은 상대도 안 했어요. 야, 이 새끼 저리 가. 너 이 새끼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랬는데 하나님이 중생하는 날 한 카트씩 갖다 보이는데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더라. 친구들하고 겨울에 뭐 닭 잡아먹은 거, 뭐 수박서리 한 거, 옛날엔 그거 다 장난이었잖아. 예? 그렇죠? 요즘은 그런 거 장난을 했다고 하면 큰일 나지. 바로 교도소가. 근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밤마다 야, 오늘 저녁에는 니네 집 닭 잡아와. 우리 집도 양계장이었기 때문에 야, 우리 아버지한테 안 들키게 잡아와. 그러고 우리 닭 잡아온 거 알면서 그냥 삶아 먹어. 그리고 아침에 야, 닭 한 마리 없어졌더라 이러면 어른들이 그랬어. 야, 그 젊은 청년들이 하나 잡아먹는가 보지. 그냥 넘어가. 옛날 어른들은 그랬어. 요즘 어른들은 112 신고하지.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옛날에 그런 일이 장난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뭐야? 죄야, 죄. 그 절도죄야. 나 그런 것까지 하지만 철저히 회개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우리가 재림의 주를 만나려면 죄와 상관없어져야 되는 거, 그걸 오늘 변론하자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변론해 봅시다. 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중생하던 그날 같은 회개를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런 분 아멘.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중생할 때 같은 회개는 못하고 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전부 양심불량이에요. 금방 하고 있다 그러면 아멘 안 해놓고 또 안 하고 못하고 있다 그래도 아멘 안 해.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야? 자, 죄에 대한 변론. 그럼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남아있는 죄가 있겠죠? 있다 없다? 예, 저도 있어요. 있을 거예요. 예. 자, 그럼 이 죄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18절에서 나와 변론하자. 그래 놓고 자, 이사야 4장 4절에 가서 내가 네 죄의 문제를 위해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내게 붓는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 4장 4절로 가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
그럼 여기서 말하는 더러움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더러움이라고 그랬어? 부패한 것이 더러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운 부패한 더러움을 씻으시며 요 피까지 청결케 하신다. 이게 뭐예요? 성결이죠. 성결. 피까지 청결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사복음서나 바울서 시에는 없어요. 자, 회개를 넘어서서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그 죄에 대한 변론을 지금 이사야가 쫙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6장 1절로 7절에서 입술을 성결케 합니다. 이사야 6장. 우시의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드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 나가와서 그것을 내게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이사야라는 선지자는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니까 이사야가 자기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발견했어요. 자, 선지자로 써야될 사람이 입을 제일 많이 써야 되는데 입이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상 가운데 보니까 천사가 화저로 가지고 제단에 있는 숯불을 이렇게 떡 집더니 쫙 날라와서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확 대는 거예요. 자, 뜨거웠다 안 뜨거웠다? 뜨거웠다. 또 뜨거웠다 안 뜨거웠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래요? 이상 가운데라고 했죠. 이상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은 현실이 아니니까 뜨겁다 안 뜨겁다? 이러니까 또 이제 자신 있게 안 뜨겁다고 그러는 거예요. 뜨거운 게 아니에요. 그건 이상 가운데 본 거예요. 환상 가운데. 아멘.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제일 죄를 많이 짓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샘은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지 못하는데 인간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 모든 걸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요 사람의 입과 혀는 길들일 자가 없다. 그래서 선지자로 쓰여질 이사야에게 입을 성결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가 하나님 내 입이 부정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했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니까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찢어주면서 뭐라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어 이해하기 돕기 위해서 한 예를 드리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100만 원씩 다 빌려줬어. 아멘 안 하니까 돈 안 생기는 거야. 돈을 100만 원씩 빌려드렸는데 제가 그거 받고 안 받고 제 마음이죠. 에? 내가 감동받아서 여러분 오늘 세미나 오신 기념으로 여러분한테 100만 원씩 빌려드린 거 안 받겠습니다. 차용증 찢어버렸어. 그러면 갚을 의무 안 생기죠. 안 생기죠. 자, 돈은 빌려준 사람 마음이야. 그렇죠? 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주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이 너 나하고 죄에 대해 변론하자.
변론하면 내가 너한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붓는다. 내가 입술을 숯불로 지지듯이 성령의 불로 네 입을 지져서 네 입을 성결케 한다. 이게 지금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하는 변론이에요. 변론. 이걸 즐겨 순종하냐 거절하냐 이거예요. 순종한다.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에 가서 죄와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이걸 도말해 주신다. 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회개라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랬죠? 지금까지는 회개라는 방법밖에 없었어. 그런데 이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변론인 거예요. 아멘. 자, 이사야 44장.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록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뭐라고 하는데 네 죄가 안개같이 자욱하고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을지라도 내가 네 죄와 허물을 도말해 준다. 도말해 준다는 말은 자 보세요. 지워준다. 지워준다. 사라지게 한다. 사라지게 한다. 자, 지워준다. 사라지게 한다. 없어지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도말이라는 말은 완전히 지워주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주는 거예요. 내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싹 지워줘. 괜찮으면 아멘 해요. 사라지게 해. 또 없어지게 해. 좀 이런 약속을 지금 하는 거예요. 또 나하고 죄에 대해 변론하자.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자, 사복음서나 바울서시는 전부 못하라는 거야. 전부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번엔 이제 스가랴로 한번 가볼게요. 자, 스가랴 3장 4절. 스가랴 3장 9절. 자, 오늘 전부 선지서 얘기입니다.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스가랴 3장 9절, 스가랴 13장 1절에서 요 죄를 어떻게 한다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겼는데 옷을 벗었는데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네 죄가가 제하여 졌느니라. 네 죄가가 제하여 졌느니라. 아멘. 자, 스가랴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여기 한 돌은 누구라고 그동안 공부했어요? 한 분 예수. 새길 것, 말씀을 새길 것을 새기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할렐루야. 스가랴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 헐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할렐루야.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더러움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 이게 어서 샘물 얘기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대? 발로 밟으신다는 거예요. 이놈의 죄 발로 밟으시고, 그리고 또 다시 이게 일어날까 봐 깊은 바다,
얕은 바다도 아니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이게 지금 죄에 대한 변론이에요. 이 변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 죄를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한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자,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신이 어떻게 내리냐면 하수같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은 바람같이 불어왔어요. 그랬죠? 바람같이 불어. 이번에는 하수같이 신이 내려와서 그 하수같이 흐르는 기운에 몰려 야곱같이 뜻이 있는 종들의 죄가가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떠나가기를 원하시면 하면 죄가가 다 싹 떠나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까 히브리 9장 28절 같이 뭐 없어지는 거예요? 네, 죄와 상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죄가가 다 떠나갔으니까. 여러분, 겨울 동안, 가을, 겨울, 봄 동안 이렇게 또랑 같은데 뭐 지저분한 게 이렇게 있다가 7, 8월 장마철이 되면 어느 날 소나기 장대비 한 시간 좀 따르면 그 또랑에 물이 막 가득히 막 내려가죠. 그 내려간 다음에 보면 그 또랑이 깨끗해지나요, 안 해지나요? 깨끗해지죠. 그리고 하루나 이틀쯤 있으면 맑은 물이 흘러갑니다. 그걸 비유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하수같이 내리는 날이 오는데 그 역사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에게 있는 죄가가 싹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무엇 없어져?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그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리는 것을 요엘이 예언했어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그 시는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이사야 61장 1절. 자, 이것이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을 함께 하는 말씀들이에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이리라. 자, 그럼 죄가가 떠나가도록 신을 붙는 종을 요엘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그럼 이런 뜻이 있는 종은 이 역사를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그 신은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력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있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할렐루야. 여호와의 신은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 신이 남종과 여종에게 하수같이 내려오는 죄가가 싹 떠나가게 돼요. 왜? 이거 회개해도 끝이 없으니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죠? 오늘 이 말씀 들으면 여기 무거운 짐이 싹 떠나가 버리네. 자,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할렐루야. 신이 내린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고가 딱
첫 마디가 뭐야? 하나님의 경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왜? 부패한 죄.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죄는 해결했어? 원죄는 예수를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원죄는 해결했어. 그런데 해결하지 못하고 남은 죄가 뭐야? 자범죄예요. 자, 그런데 회개를 상당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죄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게 대강 전체의 의견이에요. 나는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 못한 죄가 없을 거다, 이런 분 자신 있게 아멘 해봐요. 목사님 한 분, 이분은 저렇게 용감하게 하시니까 박수 한번 받아야 돼. 그렇지만 남았지 않았을까? 죄송해요. 제가 목사님 불신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자신 있게 말 못해.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있을 거예요. 나는 있다고 생각해. 목사님은 없다니까 없는 대로 믿어서 우리 박수 쳤고. 자, 있죠? 나머지 분들은 있죠? 그게 문제라는 거야. 왜? 이 말씀 때문이야.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 자, 우리가 잘 봐요. 재림의 주를 영접할 마음 없고 난 내일이라도 죽어서 갈 거다, 이런 분은 이거 필요 없어. 여기 해당 안 돼. 근데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재림을 영접할 거다. 자, 이런 분 아멘 해봐요. 아니, 여기는 전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만 왔는가 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재림의 관계에 아주 관심이 많은 교회거든요. 저도 재림에 관심이 많아서 살다 보니까 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재림을 꼭 맞이하고 싶어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재림에 관심이 있냐고. 네, 오늘 여기 오신 분은 재림에 관심 없으면 여기 안 오셔요. 안 오셔요. 자, 보세요. 자, 재림에 관심이 있다 없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재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분이 나와 만남을 뭔가 예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시하고 있다. 저는 청년 때부터 제일 궁금했던 것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기름 등불이었어. 기름은 도대체 뭐고 등불은 뭐냐? 성경적 근거가 뭐냐? 그 다음에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질문을 했어요. 답을 못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그 답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기름과 등불이 뭐라는 걸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제가 변론을 쫙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죄에 대한 변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냥 죽어서 영혼 구원 받을 사람은 회개 좀 못한 거 있어도 상관없어. 왜? 죽음으로 끝내고, 요 얘기 잘 들으세요. 죽음으로 때우고 예수 믿은 공로로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A라는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에? 범죄를 해서 모르게 미국으로 도망을 갔어. 그러면 용서받나요? 그 죄값을 계속 검찰이 추적하나요? 그래서 뭐 미국 인터폴을 통해서 그 사람 막 송환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 가서 그 사람이 홀딱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미국으로 도망가면 검찰이 그 사람 이름 밑에다가 기소 중지 이렇게 때려놔요.
그래서 그 사람 조회를 하면 기소중지자라는 게 떠요. 언제든지 잡혀가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죽으면 거기서 뭐라고 하면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이렇게 쳐서 요거 끝을 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그 죄값을 끝내는 거예요. 세상에도 이런 것 같이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게 남아 있어도 그게 본심은 아니잖아요. 그죠? 일부러 회개를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이 안 나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임종 전에도 성령으로 깨우쳐서 회개도 시킵니다. 아멘. 그리고 남아있다 하더라도 죽음으로 그 죄값은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은 공로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나 재림의 주를 영접할 뜻이 있는 사람은 요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제 강의는 재림에다 초점을 맞춰 놓은 거예요.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어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거듭나라.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여기는 이미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 재림의 주를 영접할 그런 뜻이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제 강의를 들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죽어서 영혼 구원 받을 사람은 죄를 다 회개 못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 믿은 공로로 구원받는 거야. 영혼 구원은.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재림의 주를 반드시 영접한다. 그럴 때는 요 말씀이 딱 적중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죄와 상관 없어져야 돼. 죄와 상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죄에 대한 변론을 통해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입술의 성결, 도말받는 역사, 죄가가 제하여지는 역사, 죄를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역사, 그리고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부어서 죄가가 떠나가게 하시는 역사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는 역사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이렇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란 말이에요. 전에는 무슨 계획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이 돌아가시게 해서 양과 소를 덫이 잡지 않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를 받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그 이름으로 뭘 하게 해야 회개를 하라고 했다. 근데 회개해도 남은 게 있으면 영혼 구원 받을 사람 죽는 거로 때우고 영혼은 예수 믿은 공로 구원 받고, 그런데 재림의 주를 영접할 뜻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죄에 대해서 변론만 해라. 그럼 나는 너한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붓는다. 입술이 부정하다고 걱정하지 마라. 입술을 성결하게 한다. 네 죄가 안개 같고 구름같이 빽빽한 허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나한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난 도말한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의 신을 마지막에 부어서 네게 있는 죄가가 몽땅 떠나가게 한다. 믿으면 아멘. 자,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조금 말해 드릴게요. 자, 잘 주목해 봐요. 자, 내가 죄를 다 회개했는데 남은 게 있을 때 머리가 무겁습니다. 머리가 무거워요. 혈압이 올라가서 머리가 꼭 무거운 것만이 머리가 무거워요. 그리고 어깨가 무거워요. 가슴이 무거워요. 이게 죄짐이 나를 누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생할 때 마음이 시원했죠. 시원했죠. 머리가 맑아졌죠. 어깨가 가벼워졌죠. 마치 날아갈 듯 했죠. 그게 뭐가요? 죄짐을 벗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남은 죄짐이 있을 때 내가 머리가 무겁다, 가슴이 무겁다, 어깨가 무겁다. 이래서 그 죄짐인지도 모르고 맨날 한의원에 가서 침만 맞는 거예요. 네. 그런 죄짐 때문이라면 한의원에 백날 가도 소용없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그 짐을 벗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자, 그럼 요 정도로 하고, 자,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19절에, 자, 19절 읽어봐요. 자, 이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자, 성경대로 봅시다.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은 야, 이제 별난 거 먹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자, 여기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뭐예요? 즐겨 순종해라. 억지로 순종하지 말고 즐겨 순종하라. 자, 순종 얘기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뭐라고? 자, 한번 읽어줘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제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뭐예요? 죄에 대한 변론을 하라. 아멘. 그럼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요, 천년 왕국의 축복이에요. 지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의 축복. 천년 왕국이 뭐예요? 계시록 11장 15절 무슨 나라? 무슨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여러분,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뭐냐? 이 지구 땅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천년 동안 이루러 오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 이사야 65장 22절로 25절. 바로 이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 천년 왕국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 한 군데 35장만 한번 읽어.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명령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자라나리로다. 장애자가 없는 천년 왕국, 사막이 없는 천년 왕국, 슬픔과 탄식이 없는 천년 왕국. 이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 이게 천년왕국의 축복은요, 주의 재림을 영접한 사람만이 받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모든 교단들이 대부분 천년왕국 없는 무천년설을 주장하지만, 제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7절 사이에 천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 6번 나온다. 천년 동안 3번,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이 차도록, 천년이 참에 한 번 이래서 꼭 천년이 6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천년왕국 없다고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 뭐냐? 바로 이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름다운 걸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을 모시고 천년을 산다는 거야. 천년을 산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까지는요. 지금까지는 예수 믿으면 영혼 구원이었어요. 영혼 구원. 그렇죠? 근데 이제는 영육 구원. 아멘. 영육 구원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영육 구원.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육 구원 시켜서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 지구에다가 이루시고 우리를 천년 동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천년 동안 건강한 마음, 건강한 몸으로. 아멘. 그래서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한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20절에 거절하여 배반하면. 자, 이 제안을 거절하여 배반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칼에 삼키우리라. 칼에 삼키우리라. 칼을 받는다. 무서운 얘기죠. 칼 받는다. 칼 받을래? 땅의 아름다운 소산 먹을래? 어느 쪽이에요? 다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 다 그러지. 자,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해. 이 죄에 대한 변론을 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고예요. 너희들 내 말을 안 들으면, 즐겨 순종 안 하면 너희들은 칼에 죽는다. 이게 경고예요. 그럼 이 칼에 죽는다는 말이 뭐냐? 자,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에 보면 마지막에 산자를 심판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 칼로 다 멸하는 거예요. 칼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여가지고 전부 사람의 시체를 새의 밥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시대가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내 말을, 내 제안을 거절하고 배반하면 너는 칼에 죽는다. 그리고 너는 새밥이 된다. 자,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이걸 산자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스바냐 1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모르니까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패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경고하듯이 우리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경고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21절로 23절은 이제 무슨 얘기냐? 자, 이제 성읍의 경고를 합니다. 성읍. 자, 21절로 23절 읽어주세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상기가 되었는고 동종이 거기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쓰리지 아니하는구나. 자, 성읍의 부패 어디서 공부했었죠? 몇 절? 7절로 9절에서 성읍의 부패 공부하셨었죠? 그 얘기를 지금 몇 절에서 21절로 23절에서 부패한 성읍에 대한 뭘 하는 거예요? 경고를 날리시는 거예요. 부패한 성읍에 대한 경고를 21절로 23절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나 보세요. 자,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자 보세요. 신실하던 성읍이 무엇 돼서? 창기가 된다는 거예요. 창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들어보세요. 신실하던 성읍. 그러면 부패하기 전에 성읍 얘기예요. 그러면 성읍의 부패는 무언 부패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실하던 교회. 신실하던 교회가 현실로 부패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창기가 뭐예요? 몸 파는 여자. 그러면 자, 과거에는 신실하던 성읍이 몸 파는 여자. 그런데 과거에는 신실하던 교회가 창기같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음료화 된다는 거예요. 음료화. 네? 음료화. 이게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같이 교회가 부패해서 무엇 된다? 음료화 된다는 거예요. 음료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교회를 아름답고 크게만 짓고 교인을 많이 모이는 데만 목적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신실한 교회가 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는 것 같이 신실하던 교회가 음료화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아멘. 자, 신실하던 교회가 이제 음료화 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공평이 충만하고 의리가 있던 곳에, 공평과 의리가 있던 곳에 뭐예요? 살인자들 뿐이라는 거예요. 살인자들이 득실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하니까 공평도 사라지고 의리도 사라졌어. 교회 안에서 공평이나 의리를 찾아보기 어려워. 여러분, 어제의 교인이 어제까지만 해도 목사님하고 주님 영접합니다 이러더니 오늘 아침에 바로 옆집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서울에는 이런 데가 흔히 있어요. 빌딩이 두 개가 있으면 여기도 교회가 있고 여기도 교회가 있어요. 저희가 잠실에 교회를 갔더니 옆에가 바로 교회가 이렇게 있더라.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여기 안내를 쓰면 서로 얼굴을 보고 안내를 쓰는 거예요. 요 교회에 다니다 시험 들으면 바로 요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멀리 안 가. 보란 듯이 요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하면 경고하는 거예요. 신실하던 교회들이 음료화되고 공평과 의리가 있던 교회가 이거 다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살인자들만 잔뜩 있는 그런 성읍이 됐다.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이게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자, 22절.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자, 은은 찢기가 돼버렸고 또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자, 은이 뭐예요? 그 당시 물질이죠. 그죠? 금과 은은 성경에서 믿음을 말했어요. 이거 다 찢기가 돼버려. 찢기같이 돼버려. 그럼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포도주 얘기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보면 포도주는요 선지서의 말씀이에요. 자, 포도주에 물을 섞으면 포도주가 어떻게 되나요? 변질돼 버리죠.
네? 포도주는 원액으로 두어야 수백 년도 둬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변하지 않는 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지서의 말씀에다가 마치 다른 것을 섞었다는 거예요. 섞어. 그래서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자, 포도주를 그대로 주면 좋은데 거기다 물을 섞어서 줘버린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부패해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라는 과정을 통해서 진리로 말해줘야 되는데, 설교라는 과정을 통해서 뭘 섞어버려? 물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변질된 포도주를 먹으니까 영적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읍이 부패하고 교회가 부패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23절. 내 방백들은 패여가요 도적과 짝하며. 자, 여기 이제 방백들 나와요. 방백들이 무엇해? 패역하여 누구하고 짝을 해? 도적과 짝을 하는 거예요. 자, 방백은요, 그 당시 방백은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정치하는 인간들이,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정치하는 방백들이 누구하고 짝을 한대? 그러면 이놈도 무슨 놈이야? 나는 도둑놈이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이 도둑놈이라고 했지. 도적하고 짝하니 그놈이 도적이지. 그렇죠? 이게 지금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러면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요 방백은 교회 안에서는 누구예요?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 도적과 짝한다? 어떤 도적? 11조 떼어먹은 도적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교회가 11조가 잘 내는 교회가 40%, 못 내는 교회가 35%래. 그럼 도적은 몇 퍼센트야? 60%, 65%가 다 도적이야. 그걸 이렇게 목사님들이 눈 감아주고 있으니까 도적과 짝한다는 말이 맞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다 뇌물을 사랑하며, 방백들이 뇌물을 사랑한대.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아까 몇 절에서 과부 고아 얘기 나왔어요? 17절에 나왔었잖아요. 자, 17절 한번 갔다 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겨야 복이 있습니다. 자, 오전에 이사야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는 요한계시록 하겠습니다.